독재자 무솔리니는 파시스트 독재자가 돼서 히틀러와 같이 동맹을 맺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젊었을 때는 무솔리니가 공산주의자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카톨릭 성직자들과 공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공개 토론회를 연 적이 있는데 무솔리니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집어내고는 하나님이 있다면 1분 안에 나를 쳐 죽여라 이런 식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작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침묵했지요.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1분이 지나가는데 무솔리니는 아무 일도 없었지요. 그래서 그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거 봐라.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그 토론회는 난장판이 되고 무솔리니는 도망치듯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맹랑하고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쳐 죽여서 증명해 보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응하실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내기를 한다고 하나님이 응하실 리가 없고 또 사람이 내거는 내기의 내용에 하나님이 응하실 리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가 다치지 않게 하리라. 그러나 그것은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그 유혹을 물리치셨죠. 만일 예수님이 그때 그래? 그럼 내가 증명해 보이지 라고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귀의 논리는 이 무솔리니의 논리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건져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도전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도전을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임의로 정하는 조건에 하나님은 그 조건에 따라서 당신을 증명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이렇게 하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은 있지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잘 나가고 심지어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일단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고 그것은 진실한 기도고 그리고 그 이전에 믿음이 없던 사람이 그런 계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득이 응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자신을 구원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이 말은 이들이 간절하기 때문에 하는 말도 아니고 정말로 믿음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고 즐기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말의 호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신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도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기적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런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한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 도전에 응하지 않으셨죠. 이들의 말이 시험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인 것뿐만이 아니고 그 목소리를 통해서 누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빈들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마귀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려 할 때도 만류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순간까지도 만류한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내 자신을 구원하라.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려고 했다면 인류를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버려야 그 대가로 인류의 죄를 구할 수가 있지. 만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을 구하려고 했다면 당신은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신에 인류는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험의 말을 듣고도 그 고난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말에는 세 가지 중대한 오류와 왜곡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도 말했고 예수님 당신도 말씀하셨고 이후에 사도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신 주된 목적은 세상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한 말 그대로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자신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요. 그리고 이후에 사도들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을 얻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주된 이유는 율법으로도 종교로도 윤리로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 관계에 있었던 인간을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됩니다. 실패합니다. 이제껏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심리적인 시험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오기가 발동해서 그래 내가 못할 줄 아느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해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예수님은 꾹 참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마귀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십자가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내 능력을 보여달라. 바보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참된 능력을 보여달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것처럼 강력한 유혹이 없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십자가를 잘 지고 가다가, 잘 순종하고 가다가 이 누가 던지는 말을 통해서 네가 그것뿐이냐? 그거밖에 하지 못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너를 증명해라. 이 시험은 무서운 시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고 믿게 하라.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듣고 믿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어떤 현상을 보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을 갖기 원했더라면 그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기회는 다 거부하고 이제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자신을 구원하면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보고 믿으려는 사람은 100년, 200년을 기다려도 믿을 만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보고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봄으로써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으로써 옵니다. 보고 믿으려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이 중세 가톨릭 교회가 점점 시각 위주로 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르네상스의 미술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톨릭이 최대한 흡수해서 예배당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거대하고 최고의 미술 작품과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어요. 그게 예술의 발전을 가지고 왔지요. 아름다운 미술, 건축, 세계의 이 문화적인 유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이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부흥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 보고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갖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죠. 오늘날도 그러한 유혹은 존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소위 열린 예배라고 해서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 음악, 최대 음악, 최대 연기, 연극, 무대, 시설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 깨닫고 믿음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고 또 시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든 2000년 전이든 언제든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화려한 무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무슨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심지어 아름다운 음악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음악은 아름다움은 인위적인 아름다움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오히려
영혼이 사람이 영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사람이 감정을 자극해서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감정을 의존하게 되므로 사람은 영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이 감성 주도적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 진정한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분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로 듣게 할지어다. 만일 모세와 선지자를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면 내 형제들이 분명히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면 내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믿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를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도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믿지 않았던 자는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더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류는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우리를 믿게 만들어라 라는 요구입니다. 우리로 믿도록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인데 이것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믿도록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우리를 믿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믿도록 감동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강제적으로 믿도록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듭니다. 예배, 모든 예배와 모든 성경 공부와 수련회와 모든 부흥회와 신방과 상담과 기도와 이 모든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돕고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믿도록 만드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어떤 묘수가 있어서 이 방법만 사용하면 누구든지 다 믿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을 억지로 믿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할 수 없고 예수님도 할 수 없었고 성령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믿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기회를 주시지만 그렇다고 누구를 믿도록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안 믿겠다고 작심한 사람을 우리가 믿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법은 없어요. 남편에게도 안 통하고 자식에게도 안 통하고 친한 친구에게도 안 통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믿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믿을 만한 기회를 얻는 것이지.
과연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기회를 얻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더 착해서 그런 것인지, 더 마음이 온유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옥토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돌짝밭과 같아서 그런 것인지, 강팍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인지, 아껴서 그런 것인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결론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믿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을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뿐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믿도록 만들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한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믿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종교인이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접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생명의 길에 가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참 불행한 강팍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종교인이 대제사장, 서기관,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알고 어느 누구보다도 이 종교적인 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보면서 그 거룩한 십자가에 다니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임하느냐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하고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결코 천국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봤다고 믿는다면 다 믿었게요. 가까이에 있었다고 믿는다면 다 믿었을 것입니다. 결국 거리는 물리적인, 지리적인 거리의 문제가 아닌 심리적인 거리, 또 우리의 마음의 거리, 인격의 거리, 그리고 영적인 거리요. 물리적으로는 멀리 있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